밑에 마이크 있거든요. 마이크를 키시면 돼요. 아니, 밑에. 강대상 밑에. 아니, 집사님, 강대상 밑에, 강대상 밑에. 네. 그거 키시면 됩니다. 키셔서 마이크 잡으시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3절 말씀 박기남 집사님. 잠시만요. 안 켜진 것 같아요, 집사님. 켜졌어요? 네. 공격히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3절까지 공격해드리겠습니다.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전난산에 가시며 여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기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그 잔을 내게 옮기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가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다했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처음이라 많이 떨리실 텐데 감사합니다. 앞에서 어떤 예배 준비자로, 예배 협력자로, 예배 순서자로 이렇게 한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 믿음과 우리 신앙 가운데 준비된 마음으로 그 모든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드렸더니 싫어요, 안 돼요, 못해요 이렇게 하지 않고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한 시간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축복과 형통의 비결은 시작. 축복과 형통의 비결은 무엇인가요? 물어봤더니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받는 비결은 뭔가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때 기도가 많이 나오고요. 또 많은 분들이 순종도 많이 나왔고 또 축복을 받으려면 형통의 복을 받으려면 뭐니 해도 믿음이 최고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나 오늘 축복과 형통의 비결은 순종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 더 나아가 예수님을 10년, 20년, 30년 믿었는데 나는 과연 축복받은 사람인가, 형통의 사람인가, 만사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의미를 깨달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모아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공한 100만 장자는 얼마일까요? 물어봤더니 목사님께도 1000억은 되지 않아야 될까요? 1억도 아니고 100억도 아니고 1000억 이상이 되는 사람들을 100만 장자.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1000억이 아니라 1조 정도 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의 7가지의 성공의 비결의 공통점을 봤더니 뭔가 봤더니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가정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니까 성공하였더라. 두 번째, 학교 선생님에게 순종 잘하니 학교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공부하니 성공자가 되었더라. 그리고 직장 상사에게 순종을 잘했더니 나는 성공한 사람이 되었더라. 이 세 가지를 보니까 가정에서는 나보다 부모님이 더 많이 살고 더 많이 못 배웠다 할지라도 경험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92세 할머니가 제가 피조개, 즉 피조개 말고 무슨 조개 있죠? 꼬막. 맞아요. 꼬막을 따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그랬더니 그 할머님이 목사님 숟갈로 따시면 돼요. 숟갈로 뒤로 이렇게 딱 따셔서 숟갈로 따는 법을 제가 배웠습니다. 마찬가지 가정에서는 할머니의 한 말씀 한 절 한 절이 때로는 그것이 내 생활에 복이 되는 역사가 또 은혜가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 선생님 나보다 많은 것을 알고 계세요. 잘 따르고 잘 배움을 통해
성공자가 되어야 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목사의 말을 잘 듣고 따라하면 그것이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네. 직장 상사 여전히 얘기해도 안 들어요. 자기 고집이 있고 자기 방법이 있어서 여전히 안 들어요. 그러나 알고 봤더니 또 다시 제가 했던 대로 하더라고요.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성공자의 의미를 봤더니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전무하였더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니 그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된 자로 살아가는 의미요.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성공자로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70이요 80이요 90이요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공자여, 더 나아가 많은 사람 앞에 성공자로 날마다 쓰임받는 역사가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복되고 형통, 만사 형통의 역사로 가는 길은 순종으로 가능케 된다는 결론을 가지고 어떻게 순종하고 어떤 의미의 순종을 이루고 그 순종을 통하여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여기까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복 받는 것 다 알아요. 묻겠습니다. 예수 믿게 되면 복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그 복의 원리를 잘 모를 때가 많아요. 무엇이 복이냐? 보여지고 만져지고 느껴지는 것 그 복만 아니라 육체적인 복이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복을 받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예수 믿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그 믿음 있는 자, 이것이 바로 역사의 가장 중요한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인 복을 받는 자는 누군가 봤더니 오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자인 것입니다. 오늘 주여 나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철저한 순종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 39절 말씀 보니까 습관에 따라 순종하셨어요. 사모님 온도 좀 조금만 낮춰주세요. 26분 너무 더워요. 습관에 따라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순종하는 사람들은 습관에 따라 순종하심을 통하여서 그 일을 감당하신 예수를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40절 보게 되니까 왜 순종하느냐, 왜 기도하느냐,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서야 되고 날마다 기도하는 일에 전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습관이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에요. 너희는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는 일을 제일 먼저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내 원대로 내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41절 말씀. 그랬더니 42절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힘을 더하더라. 할렐루야. 맞습니다.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될 줄로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감사합니다. 여전히 예수 믿고 여전히 교회 생활하고 여전히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이루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만남을 체험하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내가 아직까지 순종의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퀘션 마크, 느낌표를 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까지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순종은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형통의 역사는 바로 순종에 있기에 주여 나로 하여금 모든 일에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끝까지 순종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장군이 6번까지 물속에 들어갈 때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한 번 들어갑니다. 따가워 온몸이 고름이 철철 나는데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7번 들어가야 끝까지 말씀대로 순종해야 나만 장군의 피부가 아이처럼 희고 깨끗하여 졌더라. 할렐루야. 오늘 끊임없이 온전히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형통의 역사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여기서 보니까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믿으시면 아멘. 제가 병원에 신방을 가게 되면 꼭 중환자실을 예전에 들렸어요. 그 중환자실에 앞에 앉아서 기도했던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 중환자실에 있는 분들 나는 잘 모르지만 저들이 마지막 생애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중보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 내가 사는 것, 죽는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코로나19 걸리는 것, 안 걸리는 것, 먹고 소화시키기가 아니 먹고 꽉 막혀서 채끼는 것, 그 모든 것 내가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냐? 아니옵시다. 어떤 날은 잘 먹었는데요 걸려요. 어떤 날은 물 마셨는데 그게 체에 걸려요. 어떤 날은 진짜 내 생각과 다른 일들이 일어나요.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오늘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기에 오늘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을 가능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서는 자,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자, 그것이 바로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순종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나보다 못한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의 손에 이끌려 오늘 칭찬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겸손을 실천하셨습니다. 겸손을 이룬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심으로 그가 침례를 받을 때 성령의 비둘기가 그 위에 충만 가득하더라.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순종은 기쁨이 보장되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기뻐야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화장실 청소하는데 아이고 이렇게 지저분하겠습니다. 순종이 아니죠. 김종욱 권사님이 화장실 청소할 때 기쁨의 역사가 동반됨을 통하여 아름다운 순종, 아름다운 헌신을 통하여 그 장래가 그 자손에게 넘치는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항상 기뻐하는 일에 쓰임받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의 모범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미루는 것이 아니라 즉각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투덜거리며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드러나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기쁨으로 순종하셨는데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순종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아버지가 계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 그것이 순종인 줄로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고백 가운데 나로 하여금 하나님 오늘도 예배케 하신 것 하나님, 나로 하여금 오늘도 봉사하고 헌식케 하신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고 순종하며 아버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하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섬기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고백의 역사가 기쁨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드러낸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보내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지도가 무엇일까요? 오늘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그 말의 의미는 뭐냐? 오늘도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정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있사오니 그 말씀으로 오늘도 고백하고 그 말씀으로 오늘도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축복과 형통의 비결은 순종인데, 세 번째로 순종은 시작. 순종은 늘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귀를 열어야 됩니다. 주여 내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남들이 듣지 못한 것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이 깨닫지 못한 것 오늘 은혜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은 똑같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삼는 마음으로 들을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내용을 들어도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못나서 그렇구나, 내가 부족해서 그렇구나, 내가 넘어져야 되는구나, 내가 내 모든 걸 내려놓아야 되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듣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순종은 지금부터 늦지 않았습니다. 습관적으로 이루어지는 순종, 더 나아가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심을 통해서 오늘 어떠한 일이 있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오직 말씀으로 말미암아, 또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여 오늘도 나로 하여금 성령께서 일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성령님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따르겠나이다. 이 고백의 역사가 일어남을 통하여 오늘 순종함을 통하여 예수 닮아가는 역사, 순종함을 통하여 온전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역사,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열매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순종의 열매,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였어요. 열매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순종함을 통하여 일어난 모든 것들 가운데 그 열매의 축복이 있지만 때로는 순종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감당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오늘도 그 믿음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다 보면 세상에 빠른 삶이 우리의 순종을 방해합니다. 얼마나 세상은 빠릅니까? 요즘 핸드폰으로 안 되는 것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핸드폰의 기능은 다양합니다. 우리가 몰랐던 핸드폰,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는 핸드폰 기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은행을 안 가도 됩니다. 핸드폰으로 계좌 이체합니다. 또한 TV 볼 거 없습니다. 핸드폰에서 TV가 다 나와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집 잘 있는지 보려면 우리 집 CCTV 연결해 줍니다. 핸드폰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내 말은 우리 아이들은 듣지 않지만, 우리 사모님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내 말을 듣지 않지만 핸드폰은 내 말을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요. 구로병원을 가르쳐줘요. 나 배고파. 짜장면 시킬 곳을 알려줘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세상에 빠름 때문에, 바쁨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잃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 있는 김 목사가 침례 증서를 놓고 하시대요. 얼마나 미련맞은지 몰라요. 오늘 빠름 때문에, 바쁨 때문에 순종을 방해하고 순종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무엇이 바쁜지, 제가 한 주간에 보통 전화 통화를 하는 거 보면 하루에 보통 한 15개에서 한 20개, 많게는 30개까지 통화를 하고, 일주일 보면 많아요. 문자 보내는 거, 문자 받는 거. 제 핸드폰에는 3,000개가 좀 넘었어요. 놀라지도 않네. 제 핸드폰 전화번호가 3,000개가 넘었어요. 놀래주세요 한 번만. 바빠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언가를 얘기하고 싶은 그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바쁨 때문에 하나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깊이 묵상하지 못해요. 또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바쁘다고 하는 것 피곤해. 농사일 때문에, 이것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새벽까지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일하기 때문에 늘상 피곤합니다. 늘상 하는 일이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 말씀에 소홀히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절에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하인들이 정신이 없어요. 손님들을 위해서 여보시오, 여기 빈대떡 한 점씩 더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갖다 주고, 여기 포도주 한 병 더 주세요. 포도주 갖다 주고. 바빴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하인에게 오늘 요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물을 길어 떨어진 포도주가 담겨있는 돌 항아리에 물을 갖다 부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인들은 바쁨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않고 그 시간에 물을 길어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쁨이 있고 힘듦이 있고 피곤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아무리 아프고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어도 천국 갈 준비를 해놓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순종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힘들기 때문에, 수고롭기 때문에 순종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순종은 실제적인 수고가 동반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돌 항아리 6개의 물을 채우는 것, 수고가 필요합니다. 수고가 필요해요. 누군가의 수고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편히 무언가를 가져갈 수 있어요.
오늘도 일구역 식구를 나눔 위원들이 셋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콩나물 싸야 술수 싸야 되지, 이것도 해야 되지, 저것도 해야 되지, 목사님 바쁘네. 누군가는 편하게 가져가셨어요. 그래도 못 샀어요. 장갑을 넣을까 말까 많이 고민하고 저것까지 넣으면 힘들 텐데 막 그 생각도 많이 들어요. 결국에 못 넣었어요. 화장품을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나?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순종의 밑거름이 있을 때 그것으로 가능케 되는 역사가 있는 것처럼, 오늘 하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불평불만하지 않고 물을 채우는 6개의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는 피로가 수고가 있던 것입니다. 잔집 생각해 보세요. 저도 어제 제자가 결혼한다고 해서 갔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스크 팍! 아는 사람은 20년 좀 넘게 만났던 제자예요. 가고 반만 후딱후딱. 딴 때 같으면 보통 기본 3개 4접시를 먹을 텐데 2개밖에 못 먹었어요. 얼마나 아까운지. 지금도 아시고 있어요. 그 많은 음식을 한 번에도 먹어야 되는데, 이 바쁜 와중에 이 어려운 수고가 오늘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원이 되고 있습니다. 한동안 우리 장미애 원사님이 아프실 때 이 화분이 하나씩 병들어 가는 거예요. 사랑 주고 물 주고 아껴주고 다듬어주고 애들이 뽀송뽀송 막 이렇게 하는데 사랑과 관심이 없으니까 한동안 많이 죽어서 나갔어요. 많이 죽어서 나갔어요. 얘네 식물들도요, 사랑 안 주니까 관심 안 주니까요 삐져갖고 다 죽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우리 장원사님이 사랑 주고 물 주는 거 이렇게 과일하고 그러니까 얘들이 좀 살아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오늘 끊임없이 수고에 고난에 또 힘든 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그들을 감당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순종을 방해하는 세 번째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할 때 순종에 방해가 됩니다.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왜 그런디야 저 사람, 왜 그런디야 저 사람, 이렇게 돼요. 그 상황을 이해해야, 앞의 상황을 이해해야 그것들이 순종으로 가능케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종 하나님 말씀이, 목사님 말씀하는 것들이 내 이성과 경험이 맞지 않아요. 뭐 이렇게 빨리 나가? 왜 저런디야 목사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신디야? 또 하라고 하네. 이럴 때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무엇을 말합니까? 사실 물을 항아리에 붓고 그것을 연회장에 다른 사람들에게 갖다 주라라고 했을 때 하인들이 고민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상해졌나 봐. 물을 분명히 부라고 해놓고서는 거기다 뭘 섞는 것도 아니고 물 그 떠다 놓은 돌 항아리에 물을 또 포도주로 갖다 주라고 하네. 아유, 어쩌면 좋나. 에라 모르겠다. 예수님이 하라고 하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의심하지 않고 순종함을 통하여 물이 변하여 포도된 역사는 오늘 아름다운 순종을 통하여 일어났던 현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기적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순종함을 통하여 하는 역사가, 드러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된 역사처럼 오늘 끊임없이 순종의 현장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던킨 도넛은 참 맛있고 또 가격이 좀 비쌉니다. 이 던킨 도넛의 창업주인 로젠버그 이분이 70세의 생일을 맞이해서 자신이 성공했던 이유를 밝힙니다.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성공은 지식에 있지 않고
믿고 순종할 때 성공이 이루어진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리는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니 도대체 100세의 아들 주고서는 이제 아들을 바치라고 하면, 아들을 죽여서 각을 껴서 바치라고 하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묻지 않고 아브라함,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드림을 통하여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갈렙처럼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할 때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긍정의 말을 합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긍정의 순종을 이루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순종은 다른 것이 아니더라고요. 낮아지는 자, 낮추는 자, 그것이 바로 순종의 시작인 줄로 믿고 오늘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낮아지는 모습으로 순종할 때, 순종은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순종은 겸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으로 책임져 주십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가르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오늘 기도함으로 순종이 가르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기쁨으로 끝나는 것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 순종은 제사보다 예배보다 낫다. 그리고 듣는 것이 수양이 기름보다 낫다. 오늘 순종을 위하여 잘 듣게 하시고 순종을 통하여 예배드림보다 더 나은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순종은 축복과 형통의 비결인 것입니다. 최고의 권능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잘 되고 내가 안 되는 건 하나님께 있고, 더 나아가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기 전에 하나님 말씀대로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여달라고 아버지의 원대로 순종하기를 소망함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순종의 역사가 있길 소망함으로 같이 기도합니다.